제가 일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바는요, 저랑 대화를 나누신 그 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눈빛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서 저분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좀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계속 써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개혁이라는 단어와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분이 좀 잘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그분은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해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개혁이 들어가고요. 개혁이란 말을 엄청 쓸 텐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해놓고 나서 설교를 해야만이 제가 문 밖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혁이란 단어와 혁명이란 단어를 먼저 구별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잘 구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참고해서 들으시고 아직도 저는 오늘 오후 이 안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닫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개혁과 혁명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물론 다르지만 이제 영어도 다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reformation이라는 단어고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revolu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단어 자체도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과 혁명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다르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개혁과 혁명에는 분명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과 혁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질서나 체계가 본래에 갖고 있었던 그 의미 구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원래 그 질서와 뭐 법이나 이런 체계들이 본래적으로 의도했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질적 의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본질적인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화시켜야 되고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혁과 혁명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나 혁명이나 동일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 모두 움직이는 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혁명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여기서 운동은 우리가 이제 나가가지고 뭐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인식을 동일하게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일련의 행동 과정을 일컬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 운동, 뭐 무슨 캠페인 같은 것들도 다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떠한 기존의 잘못된 그 질서들이나 잘못된 체계, 본질을 흐트러뜨렸고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 의식과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무언가를 움직이고 또 함께 행동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혁명과 또 개혁은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과 혁명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속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혁명은 굉장히 그 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차분히 꾸준히 잘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측면에서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인색하죠. 빠른 단기간의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의 성향, 즉 혁명이나 개혁이 갖고 있었던 운동의 성향이 어떤 특성을 띠게 되냐면은 대체적으로 과격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한 것이 혁명의 특성입니다.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강압적이게 되고 무언가 본인의 뜻을 빨리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과격성과 또 때로는 폭력성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급성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개혁은 반대로 오히려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개혁은 어떤 단시간 안에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들고 또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멈추기도 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이 기다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죠. 또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혁명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개혁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이 붙게 됩니다. 이 일을 감행한 사람은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주임 사제이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일로 부르며 개혁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깁니다. 종교혁명이 아니고 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정말 그 들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성당 벽에다가 95개 반박문을 탁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붙이는 순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거는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의미로 95개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루터가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지금 가톨릭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본질이 맞는가? 맞지 않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95개에 해당되는 그 조항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쭉 써서 성당 문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어떠한 그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교 개혁을 왜 개혁이라는 말로 붙여서 쓰고 있을까? 사실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등장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요. 사실 종교개혁은 단순히 16세기와 그 인접한 시간대에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발전하게 나가던 그 시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뜻을 세워나가신 그때부터 개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한번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신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진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을 혁명이라는 단어로 붙이지 않고 개혁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도 바로 이 개혁의 모습을 늘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터나 칼빈이 했었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연장선상 위에 있었고 그 시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종교혁명이라 부르지 않고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교회가 계속 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남긴 유명한 명제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칼빈, 루터 이런 16세기 때만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님을 성경도 증거를 해야 할 텐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구약에는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개혁의 선봉에 섰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스기야 이전에 남유다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안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의 악한 업적 중에 최고는 아수르에 있는 제사를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남유다의 성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아수르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가 지어놓지를 않나. 아수르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남유다 땅의 곳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성경은 그의 만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하스를 아주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어떤 그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밖으로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안으로는 아버지 아하스가 해놓았던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가 유다만이 갖고 있었던 야훼 신앙의 고유성을 다 훼손한 채 아주 전 국토를 물들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에게 남겨준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아,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라. 힘들 때 아수르에게 기대고 고민이 있을 때 아수르의 종교에 부탁해라. 남유다가 갖고 있었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더 선진화되고 더 좋은 아수르 문화를 받아들여라. 이게 아버지 아하스가 아들 히스기야에게 가르쳐준 왕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며 히스기야가 물려받아야 할 왕위에 아버지 아하스가 남겨준 유산입니다. 부전자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개혁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나옵니다. 비교적 당시에는 조금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웬만한 왕들은 10대 때 오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조금 늦으면 20대 초반, 더 어린 왕은 10살도 되기 전에 왕위에 오르는 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했습니다. 영글만큼 많이 영근 청년입니다. 이 히스기야 25세의 청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절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혁의 출발을 첫째 해 첫째 달에 실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 아버지인 그 아하스 왕이 보여준 것을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히스기야의 나이와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한 그 시기를 보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25살까지 정말 자기 아버지가 해먹을 만큼 다 해먹을 때까지 해먹고 내려온 그 왕위에 내가 올라간다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그 왕위에 올라가는 그 첫 때 첫 달에 나는 이것을 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는 그때 이렇게 하리라.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행동과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고요. 25 청년이 될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세 청년 히스기야,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내린 판단은 바로 그 개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따르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방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묻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말씀 읽을 때 다 읽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굳게 닫혀버린 그 성전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 안에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다시금 청소를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그들로 통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지 풀풀 나게 쌓여있었던 하나님의 성기구를 다시 원래 위치와 원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 때, 아하스 때 이방 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과 그 기구들이 가득하게 있었죠.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여호와의 성기구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묵혀놨던 다윗의 악기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동원한 찬양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했었던 개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지냈었던 것이 아니고 2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 때까지 이르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방금 설명드린 그것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준비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개혁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흔적이 있을 때에만이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개혁, 종교 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혁을 함께 일컬어 종교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개혁의 두 기둥이라고 하고 1번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두 개니까 하나가 더 있겠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저의 설교 기회에 있을 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개혁에 있어서의 두 기둥, 이 종교의 개혁,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기둥이 함께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신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이요 사회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배와 신앙,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둥은 삶과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개혁되어야만이 그것을 일컬어서 종교개혁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다 훑어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갖고 있었던 일들을 일컬어서 하나같이 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개혁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건 개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개혁은,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교의 개혁은 예배와 신앙의 기둥과 삶과 사회의 개혁에 대한 두 가지의 기둥을 함께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둥,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 예배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함께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역대하를 더 읽으면 히스기야는 두 번째 기둥의 개혁까지도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설교 때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배의 개혁 5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나 개인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혁의 모습, 이 개혁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하나의 기둥이 예배고 신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해 나갔던 그 생각을 하며 진행했던 히스기야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이 1번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과 그 성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보기 좋았겠죠. 의리의리했겠죠. 하지만 저것이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저것부터 부셔버리리라.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결케 하십시오. 성결이 1번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성기구를 가져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도구와 수단들을 우리가 가져다 놔야 합니다. 불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죠.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분명하게 해서 예배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본적인 거는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합한 성기구를 갖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기구. 우리 안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가요와 찬양 몇 가지나 알고 있냐고. 저는 아이들이 가요 부르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 안 부르면 싫어합니다. 가요 100곡 부르면 찬양 최소한 50곡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가요 틀어주면 잘 따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찬송 같으면 입 다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 성기구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아닐 때는 뭐 가요 부를 수 있죠. 사랑도 하고 싶고 이별도 아픔도 좀 쓰라린 것도 느껴보고 싶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할 때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히스기야가 성결케 하고 성기구를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에다가 뭐 우상의 제물 드리는 제단이나 이방 제사법이나 제단 이런 것을 히스기야가 갖다 놨습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내가 아니지만 내 앞선 선대들이 가까이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똑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것. 이게 개혁의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부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의 악기들, 그리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또 과거에 시편으로 지었던 그 주옥과 같은 찬양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게 예배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 예배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아야 하죠. 근데 위로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예배가 제대로 개혁되고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는 것. 생각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히스기야가 해왔던 예배의 개혁입니다. 25세의 청년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닌,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 방향과 이 땅을 만들어갈 때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이렇게 개혁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리라. 그 생각하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고요. 성기구를 갖다 놓고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울부짖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찬양 다 올려드립니다. 공통점이 눈에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마음이 빠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꼭 챙겨 오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챙겨 오십시오. 마음을 집에 두고 오지 마시고, 집에다 두고 온 꽃감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그 본질적인 마음 꼭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챙겨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저희가 이 영남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저희가 개혁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들을 개혁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태도와 자세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개혁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찬양대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혁의 선봉에 서시고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도 없이 개혁을 외치고 개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와 우리가 매주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고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